할렐루야.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와 가난이라는 단어는 경제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부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가난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난보다는 부자를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는 것보다 살림살이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K 콘텐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K 콘텐츠는 뭐냐면 앞에 K는 코리아라는 한국을 뜻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 한국 웹툰, 한국 음악, 한국 공연, 한국 영화 등 이 한국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K 콘텐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K 콘텐츠 전성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수상을 받는 영화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영화로는 기생충이 있었고 최근에 또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요.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 두 영화와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은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 계급의 있음을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은 지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지하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즉 부와 부익부 빈익빈의 그 양극화를 절실하게 보여준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정재가 상을 받았죠. 그 상을 받았던 넷플릭스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456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적자 생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사말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상대방을 향해 꼭 해줘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구나, 낯선 관계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대방과 헤어질 때는 꼭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해줬어야만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중심이고 자본이 힘이 되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돈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책 중에 시선을 끌었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경제학자 에릭 라이너트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세계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리고 이 빈부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왜 그것이 고착화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사실적으로 측면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기록된 시기 그날까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주역으로 등장해서 경제 발전의 비결이 무엇이고 현재 경제학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와 가난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문제는요, 경제학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와 가난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시종일관 부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나사로인데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부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왕궁에서 인한 입을 법한 최고급 자색옷으로 겉을 감싸고 속은 부드럽고 편한 베옷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부자의 삶을 이 한 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매일매일 삶이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부자의 대본에는 부스럼투성이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스럼을 개가 와서 핥았다는 것을 보아 나사로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천국에 있고 나사로는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는 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난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과연 뭘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력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훗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지,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갔고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설명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지만 부자의 잘못은 그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날마다 즐거운 삶에 취한 부자는 나사로가 자신의 집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의 행복과 성공, 특히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렛을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아니면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요구에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 달려오는 것이 부였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부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의로운 것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함으로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나눠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돌볼수록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라고 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신 것은 나의 화려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 노아 방주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항상 1년의 예산을 정리를 합니다. 1년의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매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음 일을 위해서 세이브해 놓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아 방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 어려운 가정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부자는 그것을 쌓아놓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그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쌓아놓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이웃과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헤아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물질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아니라 내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그 열악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매 해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예산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고 매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서 1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결산은 작년에 1억 3천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결산으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방주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한 만큼 우리 교회에 베풀어진 은혜만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겠죠. 오늘 우리는 물질만을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물질을 쫓아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풍요로움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를 더욱더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주변에 선교하고 또 열악한 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노아 방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시죠? 나비 효과. 이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보면 육지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섬에 있고 출석하는 예배하는 인원이 30명이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오히려 열악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보다 열악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수많은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그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큰 교회들은 더 열악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